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살을 먹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알곡은 바로 누구다?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밭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곡식은 내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말합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가라지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가 넘어지게 하는 자, 같은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가 누구냐?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라지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어디에서? 그의 나라에서. 즉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라지인데 교회 안에서 누구나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 누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곡식이 될 수 있다. 즉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받으면 가라지가 되고 결국은 천국도 못 들어간다. 또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을 치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안 좋은 일, 죽을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바른 말씀만 듣고 받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고 듣더라도 알고 듣고 받은 그 말씀 위에다가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뜻을 더하면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십계명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하고 이 구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안식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관계가 뭐예요?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다 이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곡식은 의인, 그러나 곡식은 의인인데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로마서 2장 13절과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임의로 말씀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서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임의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대. 명령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의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가 되다, 구세주가 된다 라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근데 믿음으로 얻은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의로 얻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를 통해서 그 믿음을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행함으로 얻는 의를 강조 안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자녀들 다니고 다 천국 간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야고보가 해석이 안 되죠. 그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씀 어떻게 해석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순종하는 그 방법을 고린도전서의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너희는 밭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자기 밭에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밭에라는 얘기는 자기 밭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좋은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밭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씨를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거둡니까? 아니죠. 거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 결신한 자가 좋은 땅 옥토밭에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 알레루야. 인내로 결신한 자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나타나는 1000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0배 복까지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안수사님 우리 권사님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해야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생을 주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은 아무 데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매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 현수막에 붙어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성전에 매일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습관을 쫓아가면 무슨 죄를 짓느냐? 짐짓. 여기 짐짓죄를 내니 고범죄예요. 고범죄. 고범죄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습관으로 갖는 사람들은 고범죄를 짓게 된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고범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 아무리 해도 용서받기 힘든 죄가 이 고범죄예요. 정말 눈물 뿌려 눈물 하면서 회개해야 사함을 할까 말까 하는 이 고범죄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매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율법사구나. 율법사는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사인 줄 아는 거예요. 너 율법사구나. 내 율법사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말합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죠. 딸딸딸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날마다 시험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 만나 사건을 통하여 율법을 준행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한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무슨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루에 먹을 양만 너희들이 거둬. 이틀치 거두면 다 냄새나서 벌레가 있어 냄새나서 못 먹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해주는지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면 안 되는데 시험한 사람들 어떻게 해? 야 혹시 내일도 내려주셔? 아 내일 혹시 안 내려주면 굶어. 이틀쯤 거두자. 이틀쯤 거두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시험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저와 여러분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죠. 오늘 많이 순종했으니까 내일은 순종 안 해도 돼. 그래도 될까요? 오늘 순종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오늘 좀 한번 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래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뭐 힐링회로 어디 휴가도 없고 졸업도 없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최고가 되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십계명은 예배고 주기도문은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년축복성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함께 빌려주는 제사로 언약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 되게 하시고 크게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